의 글입니다. 일부 예배에서 5장을 읽으면서 정당한 결혼 생활의 찬미를 우리가 만나게 됐고, 이제 와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일, 특별히 빈궁을 면하는 방법을 오늘 6장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1절서부터 5절까지 기록된 무분별한 보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읽으시면 타인에게 보증을 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 쓴다고 하는 것은 남의 빚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건 잠언 11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증은 가정의 평화를 빼앗고 빈궁으로 몰아놓는 올무가 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게으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이 빈궁에서부터 면하려면 태만 경계해야 될 것이죠. 특별히 개미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게으르지 말아야지 빈궁하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좀 복음하고는 관계가 먼 그러한 얘기 같습니다만, 삶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새로워지는 귀한 결실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보증이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면 빈궁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빈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만,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보증이고,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부지런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젊은 분들이, 또 아직까지 삶을 많이 감당해야 되는 이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잠언을 읽으시면서 지혜를 얻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 개미 학교 그렇게 붙였습니다. 왜? 6절에 보시면 개미에게 배우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참 많이 있죠. 여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열심히 배워야죠. 예수님도 이 가을에 들에 핀 꽃들을 봐라,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아름답게 했지 않냐라고 하면서 꽃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들꽃을 통해서는 들꽃이 주는 교훈이 있고, 개미를 바라보면서는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개미와 백합화, 그 둘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백합화는 백합화 나름대로 정말 때를 따라 예쁜 꽃을 피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건강, 또 나의 모든 관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꽃으로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백합화 같이 살 수는 없기에 오늘 때로는 너 저기 미물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모습을 봐라.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개미를 관찰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때를 지어서 우리 집 안팎을 쭉 움직이는 그들 부지런히. 우리가 어렸을 땐 좀 심보가 있어갖고서는 때로는 개미 몇 마리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 줄을 끊어놓는 적도 있지만, 또 개미 집이 있어 그걸 그냥 우리가 망가뜨리는 그러한 못된 짓을 하기도 하지만, 참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건 뭐야? 참 저보다도 엄청 큰 걸 열심히 협동해서 모으고 질서 있게 행동하고 지칠 줄 모르는 그 부지런함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개미의 모습, 우리 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무심코 밟아버리던 미물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그 개미를 통해서 배우라는 얘기죠. 인생을 살아나가며 아주 작은 일이라도 어떠한 일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개미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그 첫째는 개미는 두려움도 없다라고 하는 말로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자기 스스로 일한다고 하는 것이고, 한 절 내려가셔서 8절에 가서 여름 동안에 예비함으로 자기의 미래 뒷세상을 열심히 준비하는 자의 삶을 개미가 살아나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게으른 자들을 통해서, 나태한 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서 아주 무사안일하게 이제 나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쯤 다시 한번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교훈하시면서 나태함과 안일함으로부터 우리를 깨워 열매 맺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교훈 설교를 들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일부 예배에도 5장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누구의 훈계를 듣고 누구의 책망을 듣는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설교 들으려고 합니까? 누가 꾸지람을 들으려고 해요? 우리 몸에서 나온 애들조차도 책망과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개미를 이렇게 보면서, 야, 개미는 본문 그대로죠. 감독하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 관리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죠. 명령 내리는 자도 없습니다. 두령도 없습니다. 단역자도 없습니다. 교회로 얘기하면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계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책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미는 일찍이 독일 사람들도 개미의 교육학이라고 하는 개미를 계몽주의 시대의 교육의 근원을 삼기도 했습니다만, 그들 스스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첫째는 외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누가 상사가 뭘 시키지 않아도, 누가 책임을 묻지 않아도 알아서 지 마음속에 내면에 동기를 가지고 시종일관 부지런히, 그것이 음식을 나르는 일이든 자기의 생계를 준비하는 일이든 근면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개미의 모습을 어릴 적에 보셨다면 그 머리를, 그 상상을 이렇게 할 때, 야, 항상 움직인다. 이제 쉬는 개미 보셨습니까? 능동적으로 항상 움직이고 일하고 있다는, 이건 무슨 기계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스스로 생명체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행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게으른 자들아, 게으르고 싶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건 뭡니까? 여름 한동안 예비하고 먹이를 준비하고 추수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식을 모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름 떼학볕에도 개미는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을 살고 겨울을 지내겠죠. 누가 모르는 얘기입니까? 여름에 일하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 없고 겨울에 궁핍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놀고,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조금만 더 쉬자,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부지런함보다도 요행에 맡기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영생 모르시는 분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 믿죠. 그러나 그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나라를 준비하는 삶에 있어서 다 소홀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싹이 나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워. 또 가을에 결실이 되면 이제 때가 됐고 이제 겨울이 되면 모든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지 않냐. 삶에 계절이 있고 인생에 때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다면 개미학교를 통해서 두 번째 교훈하시는 얘기는 개미는 앞날을 내다보고 그 앞날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 조그만 미물이죠.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나갈까? 어떻게 여름에 그 떼학볕에 열심히 일을 할까? 그랬을 때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때를 가르쳐 주는 거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아침이 있고 밤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할 때 끝이 있는 거고 마지막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두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말씀하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모든 이들이 때가 있음을 알고 저녁이 있음을 알고 겨울이 있음을 알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도 여러분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쉬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쉰 게 아니라 감람원에서 쉬시는 그 기간을 통해서 준비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결국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준비한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개미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개미는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우린 어떻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런 얘기입니다. 게으른 자는요. 그냥 게으른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뭐예요? 내일 하자. 그러냐.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일을 하지 않고 핑계를 대면서 서서히 악으로 게으름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은 여러분 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 그냥 게을러 천성이 그래. 그러면 그 가정은 빈궁을 면치 못합니다. 오늘 일해야 될 시간에 잠을 잔다면 오늘도 일해야 될 시간에 졸고 있다면 오늘 말 10절 그대로가 똑같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그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잠언 12장 27절이 이렇게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르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일로 미루자는 거예요. 일을 안 하겠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게으른 자가 빠지는 그 첫째는 일을 미루는 겁니다. 분명히 올해 해야 할 일이 있고 올해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내년에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게으른 자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릴 때도 애들을 길러보면 똑같아요. 애들을 기르면서 뭘 시키죠. 근데 애들이 뭐 가만히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뭐 게임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러면 아이를 시키면요.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이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시켜보면 아이가 맨 처음엔 뭐예요? 요것만 하고 할게요. 그럽니다. 요 조립하는 거 요거 마치고 할게요. 그럼 어릴 때 보면 제가 뭘 하고 있으니까 저거 끝나면 시켜야 되겠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아버지는 누구냐?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미루는 아이에게 안 돼. 지금
해야 돼 라고 하는 일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는 거라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 일이고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이 엄마 아버지의 일이라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세상 일이고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나 이거 하고 그거 할게요. 아니다. 이거 먼저 하고 너 하는 일을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는 거죠. 너 놀 거 다 놀고 너 장난감 다 만지고 그런 다음에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엄한 아버지가 오늘도 교훈하기는 뭐예요? 아이를 게으른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려면 미루는 버릇을 고쳐야죠. 뒤로 미룬다고 하는 건 이것이 빈궁이고 그것이 도적같이 나에게 강도같이 오니 곤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11절은 그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게으름은 뭐냐? 그건 핑계를 대는 일입니다. 굼떠서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유를 들어대는 거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뒤로 미루는 것도 잘못이지만요. 핑계를 대는 건 더 무섭습니다. 이제 잠언을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만 잠언 22장 13절에 보면요. 게을러 일하러 가지 않는 이가 얘기합니다. 밖에 사자가 있다. 밖에 사자가 있다. 게으른 자는 그 26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세 번째,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뭐냐?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뭐 합시다 그러면요. 그거 위험해요. 그거 얼마나 험한 일인데요. 문 열고 바깥에 나가면 사자가 우르렁대고 나를 삼키려고 하니까 문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애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오늘 잠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자가 있어? 그러면 아버지하고 같이 나가서 그 사자를 잡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실패하기 때문에 난 이걸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그리고 무책임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널린 건 우는 사자들입니다. 세상엔 편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가면 위험하죠. 그러면 무섭다고 나가질 않습니까? 무섭다고 차를 타지 않고 무섭다고 무거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게으른 자만이 핑계를 대는 그러한 일이고 미움도 잘못이지만 핑계도 우리를 태만하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입니까? 잠언 19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겠습니다만 이것도 하기 싫다는 거죠. 게으른 자는 자기가 열심히 손을 올려야 먹을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 돈다. 옛날 성경이 더 편안한데 문짝에 경첩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만다는. 맨날 집에서 뱅뱅 빈둥 놀다가 결국 뭐예요?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일어났다 엎어졌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 만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죠. 너 핑계 둘러대지 말고 어서 나와서 일해야 되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요 늘 핑계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도 안 되고요. 이것도 저래서도 안 됩니다. 또 옛날에 경험이 많은 분들은 우리 그거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비유인데 어느 부자가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 다 맡겼죠.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다 맡겼겠어요. 착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인에게 들리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행한다. 주인이 웬일인지 그 자리에서 그 청지기를 재산을 관리한 사람을 해고시켜버립니다. 들리는 말이 너 좋지 않다.
너 짐 싸! 나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청직이 관리가 생각할 때 이거 어떡하냐. 머리를 돌려보니까요. 야, 내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사냐. 난 맨날 이것만 하던 사람인데 내가 막노동 이거 못하겠구나. 내가 어디 가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살 건가. 그래서 그 관리가 세상에 꾀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 빚을 다 탕감 깎아줍니다. 너 얼마 졌다냐? 채무자들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시 비유대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쫙 이렇게 모아다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야, 어떤 결론이 날까? 그러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행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책망할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난 이 비유의 주인공을 예수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종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정을 관리한 이들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아니 그 속인 사람을 돈을 돌려서 자기 이익으로 챙긴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 수 있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절대로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 옳지 않은 청직이라고 분명히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못 박았어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오늘 개미의 두 가지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비관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목매 죽은 게 아니라 이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머리를 쓰고 움직였다는 얘기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 다 이렇게 하라는 그 얘기죠.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얘기인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얘기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는 자기의 미래를 내 막노동 구걸이 아니라 내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삶으로 그이가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어긋난 짓을 했지만 오늘 분명하게 잘못된 일을 한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칭찬한 이유는 뭐예요? 그건 오늘 빈궁이 올 때죠. 가만히 어두컴히 있어갖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사나. 그러면서 그 입에서 뭐예요? 나오는 건 불평입니다. 한탄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요. 불평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주인에게 가서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나라 탓이다, 주인 탓이다, 뭐야 그러느냐. 우리는 탓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거죠. 뭔가 개미처럼 했고 준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안 하죠.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되겠지. 그건 자문이 아니올시다. 어떻게 되겠지는 지혜도 아닙니다. 잠언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게 설교해야죠. 그런데 오늘도 저절로 어떻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개미가 왜 등장합니까? 작은 미물이지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부지런히 그 발을 놀리고 그 삶이 준비하는 자의 삶을 주님은 오늘 잠언을 통해서 지혜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좋아지겠지.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시 형편이 나아지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뜻이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 이건 막연한 환상이고 오늘 그러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일을 잠언은 개미를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삶은 요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은 그냥 잘못된 보증을 쓰면 그 사람에게 불행한 거고 오늘 게으르면 그 사람에게 빈궁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 제사장 가운데도 그래요. 구약의 제사장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잘 감당을 했겠죠. 그런데 말년에 가서 그 인생이 부지런히 제사장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게을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 열심히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성경이 그 엘리 제사장을 기록하는 내용은 그래요. 그 아이들이 쪼무레기 불량한 장난을 하고 뭐 성전 안에서 함부로 이것저것 집어먹고 시중 주는 여인들을 건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시작할 때 그걸 말리고 부지런히 책망했어야죠. 그리고 경건과 성실함으로 교육했어야죠. 그런데 기록하기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방치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뒀어요. 엘리는 마지막에 가서 자식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읽은 잠언 5장 12절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느냐. 누가 잘못된 삶을 사느냐라고 할 때 아비로서 제사장으로서 설교하지 않고 꾸지람하지 않고 훈계하기를 싫어하면 결국은 그이가 뭐예요? 어찌하여 저렇게 됐지? 라고 하는 끝으로 가는 거예요. 9번을 잘해도 마지막 한 번에 가서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랑하는 아이 둘이 전쟁마당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기도 의자 앞빠져서 비대한 몸으로 자빠져 죽임당하고 말고 무너지는 삶입니다. 오늘 개미 학교, 게으른, 부지런해야 된다. 이건 어느 학교에서나 다 그 푼으로 붙어있던 얘기입니다. 그거 모르고 자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태만하고 나태한 삶을 살아나가는 이들을 책망하는 말, 무수히 세상 교육이 많이 가르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를 읽어나가는 가운데 야 너희가 중간쯤에 잠언을 읽고 시편을 읽고 전도서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주도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일들을 행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있음을 알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나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도 한 번 내게 주어진 인생, 내가 주도권을 잡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야 할 근면한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을 주셨다면 내가 그 내일을 오늘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설교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누구의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때에 내가 낳은 자식들도 책망을 하면 문을 닫아 걸고 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여기 나와 설교를 듣고 책망을 들으며 다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설교와 교훈과 지혜를 얻으며 살아나가는 인생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계절, 결실의 계절을 살아나가며 많은 이들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 가정이 빈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분별한 보증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게을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성실함으로 근면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을 지키고 내 일터를 지키며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복락을 누리는 결실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도 이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긴 겨울을 살아나갈 때에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복된 때를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해야 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은혜로 충만한 날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게으름과 저희들의 무분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 더욱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일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마당으로 가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이 복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혜로 책망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